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0절 한 절. 출애굽기 2장 10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집트 왕자입니다. 이집트 왕자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렇게 너무 조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고요. 오늘 등장인물이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는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모세에 관하여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주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미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이 바로 앞에 출애굽 바로 앞에 창세기로 잠시 넘어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리고 갖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왕이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근데 한 집안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잘생겨서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 너무 잘생겼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엄청 못생겼거든요. 제가 제 사진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들은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근데 그 너무 잘생겨 놓으니까 추가로 곁다리 얘기인데 저랑 저희 아내랑 딸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나님 딸. 근데 둘 다 아들입니다. 근데요, 첫째 아들 놓고 그래 그래도 괜찮아. 왜요? 아들이 잘생겼어. 그래 이 정도 생겼으면 그래 딸이 아니어도 봐줄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 놓으니까 이 아들을 버리지 못하고 참아버리지 못하고 이 아들을 키웁니다. 조금 키우다 보니까 너무 우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디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것을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고 왕자가 됩니다. 장성하에서 자신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억압받는 것을 보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관리를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때 가시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냐면 아니 왕자인데 왜 도망가야 됐느냐라는 겁니다. 왕자쯤 됐는데 왜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왜 도망해야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거는 아니 답답하였던 거는 왕자쯤 되면은 본인이 왕이 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하면은 하다못해 왕자로서 왕하고 좀 자기 형제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피는 안 섞였더라도 그래도 형제로 좀 잘 지내서 왕자로 있으면서 좀 잘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거 좀 참지. 왜 그거를 못 버티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그 기록들을 다 없애고 날려버리고 그래서 파괴해버리고 해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군데 남아있는 것들 기록들을 찾아봤을 때에 아마 이 사람이 모세였을 것 같은데, 그 모세였을 것 같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뭔가 혁명하고 공도 세우고 뭔가 업적도 있고 좀 잘 나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만큼 잘 나갔으면은 사람 한 명 죽였는 거 정도는 덮을 수도 있었을 거고, 안 그래요? 그리고 만일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있어가지고 왕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왕자로 있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본인이 인도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한꺼번에 다 내보내지 못하더라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처럼 나눠서 보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궁금함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던 책인데, 크리스티앙 자크라는 사람이 람세스라는 소설책을 적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람세스에 대한 얘기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중반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모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결국 접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소설책은 끝까지 잘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아니니까, 모세에 대한 내용들이 람세스의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모세가 좀 이상하게 하고 람세스가 그냥 봐줬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읽다가 승질 나가지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봤던 것들이 1998년도에 이집트 왕제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는 모세가 광야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고민하다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영상을 띄워서 어떤 영상인지 잠깐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지마! 안돼, 가지마! 형도 봤으면서 그래.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없었던 일을 덮어버리면 되잖아. 형이 뭐라고 하든 살인한 사실은 안 변해. 난 장차 애굽의 태양이자 별이 될 인물이야. 내가 낮을 밤이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내가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야. 내가 너를 무죄라고 선언하겠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형이 몰라서 그래. 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모세야, 싫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내가 누군지 몰랐다고.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한때 아버지라 불렀던 분한테 물어봐. 모세야. 네, 이 장면에서 보면은 형이 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형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미래의 지도자다. 내가 낮을 밤이라고 하면은 낮이 밤으로 바뀌고, 밤을 낮이라고 하면은 밤이 낮으로 바뀐다. 내가 너를 무죄로 선언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형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 때문에 떠나가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하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떠나간다고?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박차고 떠나간다라고? 물론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만으로 모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렸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이 출애굽의 시기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기, 그러니까 앞에 13세기 설과 15세기 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 시기가 어디냐? 좀 더 일찍 출애굽을 했느냐, 아니면 좀 더 뒤에 출애굽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찍, 늦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기지만은 더 오래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서기 0년부터 1년, 2년, 3년, 4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근데 BC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1, 2, 3, 4 했고 더 뒤로 가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언제? 더 옛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금과 가까운. 그래서 정기설은 13세기, 후기설은 15세기를 얘기합니다. 이 후기설을 지지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독들이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후기설이 보통 지지받고 있습니다. 13세기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무엇이냐면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여기 이름 보시면은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띄워주시면은 저기 람세스 1세, 2세라고 보이죠. 이게 보면은 1320년, 그리고 람세스 2세가 1304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람세스가 이름이 나오니까 람세스 본인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건축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9왕조 13세기 때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이 13세기를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후기설을 지지하면서 이것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왕을 피해서 도망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으로 보면 내가 왕이야. 이제 왕이 될 거야. 내가 낮을 밤이라면 밤이 되고 밤을 낮이라고 하면 낮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 죽었다. 없다. 누가 노렸습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망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 내가 이때까지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구나라는 것들, 이 거짓말에 대한 강한 불신, 그 거절감. 제가 가장 큰 어머니께 가졌던 가장 큰 거짓말이 그거였습니다. 개고기를 소고기라고 육개장이라고 속이고 저에게 먹여놓고 나서 나중에 저에게 개고기였다. 그때까지 저 혼자 개고기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요, 지금도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것도 아니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맛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어머니한테 속았다라는 좀 머리 크고 나서 그 속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개고기라고 얘기해 주니까 알았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여전히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거절감 때문에 어쩌면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마도 저희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13세기 후기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또한 돌아올 때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목숨을 노리던 자들 죽었다라고 하면은 왕이, 최소한 왕이겠죠. 왕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왕이 최소한 몇 년을 다스려야 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40년. 40년 광야에 있었으면 왕이 40년 이상을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왕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모세는 꼭 죽여야 된다,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왕의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가지고
40년, 그래도 근처 비스무리하게 한 35년이라도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다시 아까 그 표를 띄어 보여주시면요, 표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이분만요 40년 이상입니다. 람세스 2세라고 가정했을 때 그 람세스 1세와 세티 1세요 합쳐보면은 20 빼기 4 몇이에요? 16. 그러니까 람세스 2세 이전의 왕들 다 해봐야 20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20년이 넘는, 40년이 넘는 거는 투트모스 3세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아메노텝 2세의 아들이 투트모스 4세인데 이게 첫째가 아니에요. 왜요? 첫째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13세기 후기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내용들 봤을 때는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설 15세기설을 조금 더 옛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모세를 구해준 이 공주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 공주가 바로 하셉수트라는 공주인데요. 다시 표를 잠깐 띄워주시면 투트모스 1세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고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고 이 딸 하나, 이 하셉수트, 저기 적혀져 있는 거는 하트셉투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번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하셉수트, 어디는 하트셉투, 이게 좀 많이 달라가지고 같은 사람입니다. 이 유일한 상속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딸이 공주가 파라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투트모스 2세의 다른 후처가 낳은 아들과 이 하셉수트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데 딸밖에 없어요. 또 딸밖에 없으니까 또 이 투트모스 2세의 다른 후궁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과 이 하셉수트의 딸이 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태어난 게 아메노텝 2세라는 거죠. 다음 그림을 한 개 보여주시면요, 이 투트모스 1세와 투트모스 2세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리고 하셉수트는 딸이죠. 그리고 투트모스 2세와 하셉수트는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투트모스 3세는 부자지간이지만은 하셉수트와는 다른 후궁이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셉수트의 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결국 투트모스 3세와 모세 관계는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앞에 표를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기 전에 누가요? 하셉수트가 섭정으로 있게 됩니다. 이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었거든요. 일찍 죽으면서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는데 몇 살에? 10살 미만. 그러니까 어릴 때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치를 펼치기 전에 이 하셉수트가 그 모든 권력을 쥐고 섭정을 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투트모스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모세의 나이가 12살에서 20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모세가 궁전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왕은 누굽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가 섭정? 자신의 양 어머니인 하셉수트가 권력을 잡고 있지만은 이미 왕은 누구입니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에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왕이 죽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순수한 이집트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 왕이 투트모스 3세가 실권을 다시 잡았던 것들은 하셉수트가 1458년에 죽고 난 이후에 그 권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설화에 의하면은 이 하셉수트가 죽기 직전까지도 투트모스 3세가 하셉수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침
하는 거 하나까지도 벌벌 떨면서 뭔가를 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 하셉수트의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셉수트가 이제 권력을 놓고 죽고 나서 모세의 위치는 어떨까요? 이거는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 앞에 등불인 거죠. 바람 앞에 등불.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왕자이지만, 하셉수트 공주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의 모세의 위치는 든든하고 괜찮았겠지만은 그 권력이 떠나가고 나서 공주가 죽고 나서는 모세의 위치는 어머니가 미우니까 그 아들도 미운 것처럼, 마누라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도 이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싫으니까 모세까지 같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하나 꼬투리만 딱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차없이. 물론 어떤 학자들은 투트모스 3세와 하셉수트의 관계가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세기설이 더 맞다, 15세기설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15세기설을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잘 짜여진 이야기처럼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출애굽 연대기 산출법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언제 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계 역사에서 다 알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제위 연도에는 BC 970년.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언제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면은 970년, 제위기간 970년. 그러니까 96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480년 전이 언제요? 1446년, 15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간 것이 BC 1876년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그런데 후기 13세기에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의 가장 이상적인 연대가 40년이다. 근데 거기서 딱 12배가 480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 세대의 수는 한 25년 정도 되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5년에 12를 곱하면은 300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4년 1967년에 300년을 더하면은 1267년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누구? 람세스 2세가 있을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한 세대. 그런데요,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고대 근동에도 그렇고요, 어느 자료에도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 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람세스 비돔성, 국고성, 람세스를 지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 람세스 2세 때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법이 나오게 되었는 거죠. 근데 이 계산법이 나오니까 이 계산법에 맞춰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연대들이 다 꼬이게 됩니다. 그렇다 하다못해 성경에 어디라도 이런 계산법으로 계산했는 것이 무언가라도 있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 시대 때 고대 근동에 이런 계산법이 있던지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만든 것이 이 13세기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15세기설이 더 확실하다라고,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려야 될 말씀은 출애굽의 시기가 13세기든 15세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모르는 분도 계셨잖아요. 모른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어. 그래, 모세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 역사하셨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또 이것들이 그냥 어쩌면은 가장 좋은 출애굽했던 시기가 어디가 더 맞느냐라는 것들, 어쩌면 이것 또한 추측이고 이론일 뿐입니다. 이것이 100% 정답이다. 이것이 100% 정답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또 13세기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들이 또한 있습니다. 15세기가 맞다라는 근거들도 있고요. 15세기가 틀렸다라는 근거 또한 있고 13세기가 틀렸다는 근거 또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올바른 선택일 때도 있고 틀린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선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고민스럽죠.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짬뽕을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 있죠. 무엇이요? 짬짜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척해야 될 것은요,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 출애굽의 사실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해야 될 것이지, 그것이 13세기가 맞다, 15세기가 맞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더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그냥 찾고 선택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이 15세기, 13세기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두 선택 다 별 상관이 없다라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주먹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쩌면은 잘못된 선택, 실패한 선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세 좀 참지, 좀 참고 좀 있다가 권력을 잡으면 되지. 그런데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고등부가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기 전에 허일의 장로님께서 권영호 권사님 통해서 계속 렌트카 빨리 확인해라, 끊어라. 괜찮습니다. 요즘 렌트카 싸서 괜찮습니다. 기다리다가 렌트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쌀 때, 얼마 안 할 때 했어야 됐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버스를 렌트하고 버스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마지막 날 돌아올 때에 권사님들, 부장권사님과 회계권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더라고. 만일 그 렌트카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해서 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정신으로 있을지 못할 거라고. 애들 태우고 차 운전해가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이 차가 버스로 선택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아니하고 어쩌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클릭 한번. 그때 빨리 선택해서 렌트카 끊었으면 돈 많이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왜 못했을까?
그 한순간의 선택, 그걸 잘했어야 됐는데. 그렇지만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모세, 어쩌면 그 한순간 못 참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도리어 광야에서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수면 위에서 가장 평안한 자로, 잘 참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야기하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부르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선택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이 아무리 좋은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실패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성공일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실패였던 것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 성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결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